다 같이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고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밤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의 비로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돕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홀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위로의 손길로 따뜻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여행을 다녀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추석 명절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젊은 부부 지체 안에 사랑과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커지는 굳건한 믿음의 부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부부 가정 안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주셔서 직장과 일터및 주거와 생활이 주 안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에 꾸준히 새 가족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열매가 맺어지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6일 동안 이어지는 긴 추석 명절 동안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화가 바뀌어서 도리어 복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 주제들 가운데 하나도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말살할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이제 곧 모두 다 한순간에 말살당할 그런 화를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하만이 세웠던 그 화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하만 그 원수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유다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데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권력과 재물을 결국에 의인의 차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권력을 탐하던 하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하수의 왕 다음으로 이 높은 권력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천하의 악인이 바사 제국의 넘버 2의 위치인 총리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권력을 가지고 유다 민족을 말살할 계략을 세우게 되지만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즉 스스로 판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10장까지 8장, 9장, 10장에는 그처럼 전화위복을 통해서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인들의 축복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아하수의 왕이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을 누구에게 줍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내용인데, 이 조서를 내려준 그 조서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유다 민족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차지하도록 새로운 조서를 내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가졌던 재산을 다 몰수해서 한순간에 의인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또한 이 하만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전부 다 모르드게의 차지가 됩니다.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까지 빼서 모르드게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패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즉 모르드게가 죽을 처지에 놓였던 그 모르드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큰 금관을 쓰고 푸른 조복과 자색 겉옷을 입고 착 나타나니까 이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이 보고는 크게 막 즐겁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 때문에 가장 먼저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던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금관까지 쓰고 하만의 위치에까지, 총리 위치에까지 오르는 진정한 전화위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왕정 국가에서는 옷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즉 권력에 따라, 지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평민들이 입는 옷이 달랐고, 선비들이 입는 옷이 달랐고, 양반들이 입는 옷이 달랐고, 대궐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신분들의, 권력자들의 옷이 달랐고, 왕이 입는 옷이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가장 색을 내기 어려웠던 색이 바로 자주색이었습니다. 자주색. 그래서 자주색은 오직 왕과 왕족들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이나 왕족들은 자주색 옷을 일부러 더 입고 자신은 왕이다고, 왕족이라고 더 뽐을 내던 시대는 바로 고대 국가의 근동 지방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력자인 총리는 어떤 옷을 주로 입었냐면 이 모르드게가 입었던 푸르고 흰색의 조복을 입었습니다. 즉 조복이라는 게 뭐냐면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 그러니까 왕궁으로 입궁할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러한 조복입니다. 그런데 당시 푸른색이나 흰색도 그렇게 색깔을 내기 힘든 색이었기 때문에 오직 총리와 같은 그런 권력자들만 이러한 푸르고 흰색 조복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는 말 자체가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총리급의 권력자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입지 않았습니까? 자색 가는패 겉옷을 하나 더 걸쳐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왕이 입는 소위 정장 자색 그런 옷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왕이 하사를 해준 자색 외투를 하나 더 걸쳤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 왕에게 버금갈 정도의 권력을 한 번 더 입혀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왕관은 아니지만 뭘 씌워줬어요? 큰 금관 하나를 씌워준 것입니다. 얘는 이제 나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의 권력자다, 그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색 겉옷을 입혀주고 큰 금관까지 씌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모르드게가 왕관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옷이나 큰 금관을 보면 거의 뭐 왕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만이 입었던 예복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하만의 의복을 다 뺏어서 모르드게에게 입혀주시면서 거기다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악인들과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음모와 계략과 술수를 꾸미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불러온 그 화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는 인류의 마지막 날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세상의 온갖 악인들과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권력을 가지고 악한 권력을 가지고 술수를 부리며 계략을 부리고 또한 음모를 꾸미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의 영으로 어둠의 골목으로 막 몰아가지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서 심판하시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천국의 그 수많은 금은 보석으로 영원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천국의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전화위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전화위복의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마땅히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하만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유다인들을 말살하게 해달라고 막 조서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반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웨로 왕은 그 에스더의 결단을 받아들여서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조서를 다 써주고 왕의 이름과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는 바사 제국 전역에 새롭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다라고 새로운 조서를 쫙 반포하게 됩니다. 특히 역졸들이 그 왕의 조서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우 뛰어난 준마들을 타고는 막 급하게 달려가서 한순간에 쫙 전하게 됐죠. 그래서 하만이 세웠던 음모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순식간에 피할 길을 쫙 열어주신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이 이 말살당하게 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피할 길을 쫙 열어주셔서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10장에 걸친 그 모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읽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우연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는 모르드게가 또는 에스더가 지혜가 남달라서 운 좋게 목숨을 건졌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쫙 바라본다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피할 길을 제공해 주셔서 그 모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고난을 이기시도록 해주셨을 때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땅히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고 구하는 거하고 믿지 못하고 구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마땅히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고 그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승리의 성도님들 모두 다 주 안에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악인들이 재물과 권력으로 저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음으로 인정할 만큼 삶 속에서 마땅히 피할 길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으며 사는 행복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방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엘러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화위복과 피할 길의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시험도 너끈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전화위복의 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재는 앞에 나와 거룩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부터 6일 동안 이어지는 그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